친구들 안녕! 믿음 쑥쑥 말씀 점프 시간이에요. 오늘도 즐겁게 말씀을 배우며 믿음을 키워보아요. 오늘의 말씀을 알아볼까요? 오늘의 말씀, 사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어요.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 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날마다 메고 와서 아름다운 문이라 부르는 성전 문에 앉혀놓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게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눈여겨본 후에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무언가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부터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 눈앞에 벌어진 이 일로 인해 크게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들고는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러 솔로몬 행각이라 부르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왜 이 일로 놀라십니까?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넘겨주어 죽게 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분을 풀어주자고 선고했을 때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을 반대하고 그 대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여러분은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한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여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던 것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죄는 씻음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때가 올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킬 때까지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만 합니다. 모세가 전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 주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 너희는 무엇이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사무엘을 비롯해서 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예언자들이 이 시대에 대해 예언하였습니다.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죠? 그럼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보았나요? 1. 할머니 2. 걷지 못하는 사람 2. 걷지 못하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앞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어요. 이 사람은 걷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누구를 생각했나요? 1. 예수님 2. 의사선생님 1. 예수님 베드로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1. 경찰관 2. 성령님 2. 성령님 성령님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베드로는 누구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나요? 1. 예수님의 이름으로 2. 부모님의 이름으로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베드로는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어요. 그때 걷지 못했던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또 껑충껑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걸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나요? 예수님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해 주었나요? 1. 예수님 2. 친구들 1. 예수님 많은 사람들은 걷지 못했던 사람을 베드로가 고쳐준 줄 알고 모여들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이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시나요? 1. 우리들. 2. 예수님. 1.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열심히 전해야 해요. 예수님을 힘써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선생님과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니 감사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